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창세기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죠. 뭐 80번, 80번째. 우리 반주자분들 잠깐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80번. 참, 이렇게 하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었더라.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나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인사하기 전에 우리 18절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건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아서 18절에 보면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이스마엘 자손인데 이거 그 형제들을 대항하더라. 서로 대항하는 그런 사실 번역이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 12두령이 나오는데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럴 거다 이거거든요. 근데 번역을 대항하다거든요. 맞은편에서 대항하는 건데 그냥 맞은편이라고만 번역해서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예. 그냥 알아두세요. 예. 오늘 설교에 안 나오는 거라 제가 일부러 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 거 설교 이런 거 설교 안 하고 하면 어디서 또 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아 목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는 설교대로의 주제가 있어서 이것저것 잡다하게 설명하다 보면 또 그 흐름을 놓쳐요. 그래서 설교에 좀 어려움이 그런 건데 뭐 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딱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면 뭐 되는데 설교할 때 또 흐름상 설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원래 삼가하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 휴대폰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아이고 저기 지나 효선이 채은이 혜원이 다 감사.
여기를 보면 분명 아로니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아로니 안 왔네? 오늘 아로니는 근데 빠지면 이상한 거가 될 정도로 고3인데도 안 빠져요, 안 빠져. 저쪽 가면 또 아유 아름이랑 예은이도 있구나. 예수이 도망가네? 도망가지 말고. 예수이 꼭 시작 설교 시간 설교 들어야 돼. 네. 목사의 딸. 목회자 자녀들이 막 80%가 통계적으로 보면 막 신앙 잃고 막 그런다고 나오는데 그래요. 기도해야죠. 어쩔 수 없죠. 뭐 사탄의 표적이 되거든요. 또. 예, 목사 직접 못 건드니까 연약한 자녀들 막 건들고 성도들도 말짱한 성도들이 갑자기 막 사탄 씌워가지고 공격하고. 근데 뭐 그런 것도 다 이겨내야죠. 뭐 어떡해요. 예, 이겨내야죠. 뭐 어떡해요. 어, 제가 나중에 주일 주일 저녁에 할 수 있으면 이 얘기를 할까 이랬는데 지금 뭐 이겨내야지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냥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 압도적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뭐 옛날에 이제 농구 경기를 할 때 이거 설교 아닙니다. 오늘 설교 좀 길어지겠네요. 그쵸? 설교 아닌 얘기.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주일날에 저녁에 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뭔가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게요. 그 농구 시합을 하는데 실력이 비등비등한 두 팀이 막 이렇게 해요, 농구를. 근데 한쪽 팀이 그 심판하고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보여. 너무 보이는 거예요. 선수들은 당연히 느끼죠. 그래서 이제 이쪽 심판 편파 판정 받은 팀 말고 이제 그러니까 이 심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팀이 이제 저기 이렇게 작전 타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팀이 그 팀의 선수들이 막 감독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막 심판이 막 편파 판정한다고 저쪽 편 든다고 감독님 뭐 하는 거냐고. 감독님 말씀 한마디. 너희들이 심판이 아무리 저쪽 편을 들어도 그들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라고. 압도적으로. 실력 비등하면 물론 편파 판정 안 되는 거지. 근데 핑계 대지 마라. 더 노력해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충만은 장난의 단어가 아니에요. 충만은 그냥 내 감정적으로 한번 확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이 장악하고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 던져도 나를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이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다가 뭐 목회자의 자녀 상처받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죠.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뭐 인간인데. 근데 상처받고 내가 좀 쓰러지잖아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압도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냥 대충 무슨 맛보기. 대충 맛보기. 이 정도구나.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압도적으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누가 돌을 던져도 말로 눈빛으로 낯빛으로 실제로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압도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 이겨요. 예. 그 얘기를 한번 도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음. 오늘 설교하지 말고 은혜로운데 여기서 끝내고 오늘 설교는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제목 볼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며 감사 찬양하자. 아, 지난주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그냥 대충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남의 나라 족보인 것 같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보면 정말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족보예요. 이 시간도 이 성경에 나온 남의 나라 족보를 보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족보를, 그러니까 말씀 보면 그래요. 말씀 보면 늘 들었던 중요한 얘기들. 어느 곳에서든지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 그 감사와 찬양. 어느 본문을 봐도 그게 쏟아져 나와야 돼요. 심지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족보에서도 나와요.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과 연관되어 태어난 아들이 두 명이에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기다리지 못하고, 연관되었다는 게 이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자예요. 마지막 노력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그러니까 이삭 낳기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 된 내가 뭐 어떻게 자녀를 낳으려, 죽은 몸과, 그러니까 진짜 몸이 죽은 몸처럼 되기 직전에 낳은 아들이라고. 마지막 진짜 인간의 노력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뭔가 직감했겠죠. 아브라함이 우리 몸이 이상이 오기 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이상 가면 이거는 생산할 수 없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기다리지 못하고 마지막 수를 쓴 거죠. 자,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너무 많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마지막 노력.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을 대표로 보여주는 인물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로 보여주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용어는 좋은 용어예요. 우리는 반드시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이상하게 듣는 자들인데, 인간의 노력 좋은 거예요. 우린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냐고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핀트를 벗어나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뭐 좀 했다고 난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 아니에요. 그저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이미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주의 은혜로 살리셔서 구원하셨다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니.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를 조금이라도 약하게 만드는 졸음. 졸리면 우리 뒤에 가서 저기 서서 듣기 어떨까요? 저도 설교다 졸리면 뒤에 가서 설교할게요. 그 감사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그 어떤 자기 공로 내세울 수 없도록 완전히 철저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인간의 노력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 뭐 어떤 공로를 내세울 그게 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쵸? 이 믿음 역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읽잖아요. 에베소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음. 아멘, 아멘, 아멘. 자, 아무튼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그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이라는 종의 자녀로 표현하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경고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어떤 율법을 내가 지켰어. 이건 감사함 가운데서 그 거룩한 율법을 사모하며 지키길 소망하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건드리지 마. 누가 날 정죄해.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경고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하갈, 이스마엘, 하갈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그 갈라디아서에서 종이 아닌 자유인 사라의 자녀로 표현하면서 성령으로 태어났던 것을 강조하죠. 바로 구원은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받은 것임을,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읽어보죠. 28절 점프해서 형제들아.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율법과 죄에 얽매여 있는 노예가 아니라 정말 참 자유,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들의 족보가 시작될 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말씀 보면. 우선 이스마엘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읽어보죠. 이스마엘.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진짜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그러니까 강조점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이거. 그러니까 강조점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애들 이삭의 족보. 음. 아브라함의 아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와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과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시작부터. 자, 족보를 읽어봤어요. 시작되는 부분, 이스마엘의 시작되는 부분, 이삭이 시작되는 부분. 누가 진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도,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도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려줘요.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20년. 그리고 뭐라고 나오느냐?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 그제서야 임신하게 되더라.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참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도무지 자녀가 안 생겨. 20년이나 안 생겨.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20년 동안 안 생겨. 어떻게 돼? 여호와를 의지해. 그랬더니 임신하여.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멘.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다.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12절부터 19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하자도 여호와의 여자도 언급되지 않고 그냥 자녀를 아주 잘 낳습니다. 진짜 되게 잘 낳아요. 되게 잘 낳아요. 여러분, 이삭은 2명 낳잖아요. 이스마엘 12명 낳아요. 12령 낳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여호와의 여자도 언급되지 않고 그냥 자녀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잘 사는 거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나와요. 2번째 주제 때.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저 감사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주제 때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해버리신 거예요. 이건 마지막 주제. 오늘 3가지 주제인데 그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제가 여기 본다고 여러분 여기 보지 않기. 제가 저기 본다고 여러분 저기 보시나? 감사밖에. 감사밖에. 감사.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우린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갑자기 서윤이를 내세우면 어떡합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서윤이도 왔구나. 구원 앞에서 우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 내세우지 않죠. 근데 아무튼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공로만을 내세울 뿐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율법 지켰다. 성전도 지켰다.
여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성전으로 가둬놓고 우리만 구원받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자녀잖아요. 육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던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민족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삭의 자녀들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들.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는 망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마치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지만 분명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딱 하나예요. 감사예요. 오늘 시편 50편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죠. 예배도 감사예요. 마지 못해 끌려 나오고 뭐 야, 목사 나왔으니까 됐지. 물론 초신자는 괜찮아. 초신자는 여러분 진짜 초신자는 정말 초월적으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말 좀 맞춰보려고 한 건데 비루하네요. 초짜로 맞추고 싶었는데 초신자 여러분 초신자는 그냥 좀 앞에 무릎 꿇으세요 가서 좀. 무조건 그냥 잘해줘요. 물론 이제 선이 있음을 알려주는 건 당연히 알려주는데 그게 교회다 이렇게 뭐 알려주는 건데 이걸 넘어와야 된다 하는데 아무튼 잘해줘. 뭘 그들이 뭘 안다고 그냥 와서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근데 제 설교가 세다 보니까 초신자들도 막 초신자들이 막 시험 드는데 빨리 여러분들 풀어줘야 돼요. 저건 나 같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직분 받았잖아요. 찍소리도 하지 마세요. 직분 받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동아리 회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에 무슨 총무 그런 거예요.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예배도 그래서 감사. 모든 삶이 감사. 그 감사로 분별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스라엘 그렇겠죠. 영적으로 근데 감사가 없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정말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구원받았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라는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우 이거 절대로 티 안 내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 다 이런 생각해요. 나 정도면 뭐 구원받을 만하지. 아우 그놈의 11조 맨날 목사 11조 뭐 성도의 의무 자 냈다 됐지 냈다 됐지.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이뤄낸 것 좀 봐. 그러니 제발 교회에서 그만 좀 정죄해. 자꾸 정죄하면 나 옆 교회 간다. 가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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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물고 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고요. 이러면서 막 은근히 잘난 척하고 은근히 자기 공로 내세우며 뭐 좀 그래요. 아무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마엘과 예수님께 정죄받은 육적 이스라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나오는 그 통로를 가로채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뭐 이상한 12두령 뭐 쭉 그리고 막 겉으로 보기엔 풍성해요. 좀 이따 그 얘기 한다니까 두 번째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바로 끝났네. 첫 번째 주제 끝나면 나오는데 열매도 풍성해 보여요. 인간적으로. 그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딱 가로채 버리려고 안 돼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 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니.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딱 이렇게 표현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낳긴 낳았는데 여종에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낳게 되었더라, 이런 안타까운 족보로 시작되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 점검은 감사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녀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도 뭐라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넌 자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로 점검해서, 혹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어떻게든 알려주시잖아요. 붙잡고 다시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 읽어보죠.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멘.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만을 한번 보죠. 이스마엘의 족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사람이 많아요. 족보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어. 안 웃겨요? 족보 기준 사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족보다는데 아브라함, 간신히 이삭, 간신히 야곱, 에서 야곱. 이스마엘은 시작부터 12명. 와, 뭐 12 지파 막 급.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의 노력이 먼저 12명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게. 아무튼 12명. 이스마엘은 자녀를 12명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12명 다 각 민족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16절, 오늘 말씀 16절 읽어보죠. 이삭 아니에요? 이스마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주제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삭은 사라와 결혼한 후 20년간 자녀가 없다가 60대에 60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런 표현은 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신히 쌍둥이를 낳아요. 이스마엘은 12명 그냥 멍 낳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기엔 뭐예요? 간신히 쌍둥이. 그것도 20년 지난 다음에 간신히 낳아요. 오늘 말씀 25, 26절 읽어보죠. 에서, 야곱, 이삭이 60세, 에서와 야곱 간신히 낳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이스마엘은 자녀를 순풍순풍 12명이나 낳았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런지 간신히 20년 만에 자녀를 딸랑 2명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복받은 것처럼 보여요.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복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한테 너한테 복 준다. 그래서 12명 낳는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인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자, 아무튼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훨씬 더 잘 살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완전히 반대죠. 우린 말씀 다 알잖아요.
아니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 반대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육적으로만 자녀를 낳은 것이고,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생명을 낳은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탄생하는, 그걸 보여주는 도구가 된 거예요. 뭐 이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했었고, 지금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복 받은 것처럼 보여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각 민족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12명 낳을 거다. 이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20절.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한 이 약속은 그저 일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약속일 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창조 때 주어진, 그 첫 창조 때 주어진 그 은혜, 그걸 유지하겠다는 일반 은혜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진정한 복인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류의 말씀이냐면 이런 류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 알아야 된다. 해와 비, 이 세상 지금 현재 아직 심판 내리기 전 이전에는 다 그냥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악한 자든 다 똑같게 내려준다. 일반 은혜를 유지하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일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첫 창조 때 주셨던 자연 법칙 같은 것이죠. 그것으로 다 살 수 있도록 하세요. 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자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심지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도 더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보다 더 잘 살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선인과 악인 모든 자들에게 그냥 해와 비 다 주셔.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더 잘 살아 보일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명심, 그리고 또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는 자, 아 하나님 없어! 이런 자들이 막 헤롯 왕도 되고 로마의 황제도 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요. 하나님 욕하는 자가. 근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 받았다, 아니에요. 그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첫 창조 은혜 유지하는 그 은혜 가운데 얻는 그 사람들의 뭐 나름의 그들이 말하는 복이겠죠. 근데 구원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나름의 복은요, 일반 은혜의 복은 시한부 복이에요. 길어야 100년? 100년도 100년은 그냥 말이 좋아 100년이지. 시한부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야?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거 가졌다고 하나님 무시하는데.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데. 아무튼 아무런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나보다 더 잘 살아 보여도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와, 이스마엘 12자녀들 전혀 부러워할 게 없다고요. 그 복은 그저 시한부 복일 뿐이에요. 죽으면 끝인 복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부자와 죽은 나사로로 잘 묘사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자는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거지는 그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으면서, 그 인간이에요 그게? 개죠 개. 개처럼 살았어요. 개처럼. 불쌍하게 살았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순간 영원한 삶에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영원한 삶에서 완전히 역전이 돼요. 부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심판하고 다시 새롭게 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하죠. 왜? 아브라함이 얻은 그 믿음의 복, 구원의 생명의 역사, 그게 나사로까지 간 거예요. 읽어보죠, 누가복음. 아, 호화롭게. 아, 좋아, 좋아. 얼마나 좋아. 호화롭게. 아이고, 개네, 개. 음, 걔들, 같이 갠 줄 알았구나. 아, 같은 갠 줄 알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 아브라함의 품에. 아버지, 아버지네. 아니죠. 여러분, 이어서 읽을 텐데, 부자도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라고 그러죠?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 소용없어요. 이어서 읽죠. 아브라함이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영원한 위로, 영원한 괴로움이죠.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건널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한부 끝나면 끝인 거예요, 진짜. 빨리 그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못 건너요, 못 건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복 받았다고 칭송을 받아도, 12두령,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12명, 내가 복 줄게. 12두령 12명 줄게. 그렇게 복 받았다고 칭송을 받아도 그거 몇 년짜리 안 되는 시한부 일반 은혜 가운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복이에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상관없는 거예요. 시한부 복인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복일 뿐이에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우리가 복 이렇게 얘기하지. 왜? 일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니까요. 그래서 그냥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이건 영원한 복이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복일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아닌 것 같은 분들은 없어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족보에 꽉 찰 정도로 인간적으로 멋진 인물들을 나열해도 우리 집 족보 좀 볼래? 막 이순신도 있고. 저는 이순신이 같은 이시라 저는 저희 조상인 줄 아니에요. 저희 저 공주시에는 이봉창 의사가 있대요. 이봉창 의사. 닥터 아니고 열사 의사 할 때 뭐 안중근 의사 도시락 뭐 던질 때 그 옆에서 막 도시락 나르고 막 그랬던 사람 같은데 아무튼 아니 농담이에요. 이봉창 의사 있다고 하는데 봐요. 지금도 슬며 자랑하듯이 이거 다 쓸데없어. 다. 족보에 꽉 찰 정도로 뭐 인간적으로 멋진 인물들을 나열해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영원한 세상을 마음껏 살게 하신 그런 진정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읽어보죠.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자. 이스마엘 12명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 이제 나올 거예요. 택함 받은 자. 네,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택하셨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 족보만 보죠. 이스마엘 족보 봤으니까 이제 이삭 족보만. 이삭의 족보에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자가 첫째 에서 작은 자가 둘째 야곱이죠. 쌍둥이지만 어쨌든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만 이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동생 야곱이에요. 이 에서 야곱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 아는 사람?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이유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생김새를 보아하니 구원받을 만하네. 아니, 몰라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그걸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거 로마서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읽어보죠, 로마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택하셨다는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불의가 있는데 없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자. 내가 긍휼히 여기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내가 택한다. 내가 택할 자 택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내가 원한다 아니에요. 다른 박자 열심히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까 인간적인 노력 얘기할 때 했잖아요. 구원이 아닌 다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 속에서 생명 걸고, 열심이 아니에요. 생명 걸어요. 단순한 열심이 아니에요. 우린 목숨 걸고 뛰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 순서를 바꿔서 내가 원하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그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지. 구원도 못 받았는데 내가 원하니까 얼마면 됐고. 옛날에 사탄인가?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꿈속에서 그랬나? 얼마면 돼 그러더라고. 드라마인가? 얼마면 돼. 거기 구원 이게 구자 써 있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얼마? 그냥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자 사랑한다. 내가 야곱 사랑, 이유 몰라. 내가 야곱 사랑하고 애서 미워하는 거야. 내가 야곱 택한 거야. 내가 야곱을 긍휼히 여긴 거야. 내가 택한 거야. 그런즉 누가 시비를 걸리?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거 찬양 안 하고 배길 수 있어요? 우리가 뭔데?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택하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뭔가 좀 나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육적인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망해버려요. 예수님께 정죄받고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택해 주신 거예요. 논리 없어요. 논리는 다 나중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리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자 생명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살려줬으니까 움직여.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 누구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나를 수시로 죄짓고 수시로 범죄하고 수시로 막 어떻게든 막 사람을 죽이려고 수시로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려고 수시로 어떻게든 자존심 죽이려는데 자존심 더 살고 막 그런 나. 근데 어떻게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 누구도 시비 못 걸어요.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신 거. 그리고 놀랍게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세요. 성화의 가정을 밟게 하세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주셔서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이건 초신자가 하는 얘기고, 진짜 이제 믿음의 생활하면, 진짜 예수님 믿고 믿음의 생활하면 내가 이런 믿음 가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구원 얻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왜요? 왜요?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내가 애서에게 미안한데, 미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미안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두 사람 놓고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자신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어. 내 전적인 주권 가운데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아멘. 야곱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해요? 왜 그렇게 선택했어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갇히는 거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 나중에 다 깨닫게 된다? 깜짝 놀라요, 아이들. 내가 지금 붙잡혀서 엄마 아빠한테 붙잡혀서 온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입이 안 다물어져요. 뭐라고 인간적으로 뭐라고 표현, 그냥 감사하며 찬양하게 돼요. 그냥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도무지 이해 못할 이 선택하신 택함 받은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냥 고백하며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합시다. 할 거 찬양밖에 없어요. 뭘 하겠어요? 감사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찬양합시다. 마지막 주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택하셨다. 아멘. 우리 오늘 족보를 가지고 깨달은 주제 세 가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멘.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 뭐죠? 무슨 저기 뭐 데이트 프로그램 짝 맞나요? 짝? 거기 가서 택함 안 받아도 괜찮아요. 설교 좋았는데 마지막 이상한 농담, 제가 농담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함부로 농담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주님. 이 좋은, 누가 나를 택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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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준비한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